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줄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 기울여 말씀 들을 때에 말씀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 힘도 얻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풍요로움과 부요함에 우리 영혼 깊이 젖어드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V에서 종종 방영되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초반에는 이렇게 별로 시청률이 좀 낮게 출발하더라도 한 3, 4회차쯤 되어지면 좋은 작품이라면 입소문을 타고 시청률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청자들에게 몰입감을 선물해 주면서 선사해 주면서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얻어가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강해가 4주차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드라마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주일 강단의 히브리서 강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더 일으키고 또 영적인 몰입감을 가져다 주는지 참 궁금합니다. 드라마는 갈등도 있고 주인공들이 각성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게 되고요. 시련도 겪어가면서 성장해가는 어떤 성장 서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는데 성경 강해는 그런 드라마적인 요소가 별로 없죠. 또 설교자가 좀 위트라도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교 말씀 듣기가 재미있게 듣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설교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드라마의 주인공 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안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도 있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말씀에 참여해 가면서 우리도 성장해 가는, 시련을 이기고 갈등을 해결해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연출가이자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가려 하십니다. 대본에 깊이 몰입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배우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작품인 말씀에 깊이 몰입해 가십시다. 연출자와 작가들은 이 배우들이, 주인공들이 자신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소화해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기대하시는 신앙과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현해내서 각자 신앙 인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 인트로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나 보다. 몰입이란 말도 좀 많이 쓰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와 이 영성이 갖고 있는 깊이와 풍요로움이 너무 깊고 풍성해요. 특히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준 이 영성의 은혜의 말씀의 깊이와 풍요로움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영적으로 약간 업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에 약간 긴장감도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굉장히 깊고 풍요로운데, 풍성한데 이것을 이 강단에서 잘 풀어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잘 들려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말씀의 은혜의 그 깊이와 풍요로움을 약화시키거나 협소하게 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조금 마음속에 들었거든요. 말씀에 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몰입하게 되어지면 제가 잘 담아내지 못해도, 제가 좀 잘 전달하지 못해도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깊이와 풍요로움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1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나눴었죠.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냐?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내세우면서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천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으셨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장차 올 세상, 우리가 장차 들어갈 세상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된 때가 있었음을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만큼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육신에, 한계를 지닌 인간의 육신에 갇히질 않거든요. 천사는 인간처럼 그 고통을 존재 자체에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낮춰 사람의 몸의 한계에 갇히셨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 고난을 직접 몸소 받기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사보다 못하게 된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더욱 빛나게 해주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2장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반으로 좀 줄였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의미가 뭐냐. 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창시자란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들고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여 분 동안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5절부터 보십시다. 이미 앞에 1장에서 천사들이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 인용해서 논증해 왔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5절에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당대 사람들이 천사들에서 생각하고 있는 천사들의 위상 때문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땅의 일들을, 땅을 또 다스리는 일들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3절과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천사장인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미가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는 큰 군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에서도 천사가 일정 부분 그 나라를,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천사에 대한 생각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장차 올 세상은 천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차 올 그 세상은 그분의 세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선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복되게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려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세상, 히브리서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 살게 될 세상이죠. 사람들을 죄로 굴복시켜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모두 멸하신 후에 펼쳐가신 세상입니다. 따라서 그 장차올 세상에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장차올 세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그 나라의 완성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의 비전 속에 가장 큰 소망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그 세상을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장차올 세상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도 강력하고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비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을 위해 살아갈 자들이 아니에요. 장차올 세상을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올 세상을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의 한 대목을 가져와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원래 이 시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 시편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는 인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장엄함에 놀랍니다. 하늘 바라보고 별 보고 별 보고 달을 보고 공중의 새와 동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만물에 깃든 창조주의 숨결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해요. 근데 그런 장엄함에 대조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가 뭐길래? 이 말에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가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도대체 사람이 뭔데? 참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데, 또 한 차례 놀라게 되는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미미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 세계의 중심에 두시고 그들에게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잠시 동안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다고 각주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보다는, 죽지 않고 존재하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한 게 사람이죠. 맞죠? 그러나 장차올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올 그 세상에서 우리는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니까. 그러나 아직 그 세상이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맞습니다. 잠시 동안은 아직 그 나라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고난을 받았으니까 장차올 세상에 주님과 함께 그날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고, 우리의 인생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나? 그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신 주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여겨주신다니,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볍게 살지 마십시다. 영광스럽게 살아가자고요. 우리 형편이 좀 어렵고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고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귀한 자답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요. 근데 8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는데, 현실을 보면 만물이 사람들에게 굴복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가만 보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아 보여. 근데 마치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끔 태풍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속수무책이 되곤 합니까? 또 죄로 인해서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악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사람이 그 악을 제대로 다스리질 못해요. 악의 피해자가 되고 악의 희생자가 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질서 있게 통제하는데 실패하고는 있습니다. 또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가만 보니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구나라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만물을 다스리긴커녕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고 사람마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만물이 사람이 아닌 우리 성도가 아닌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는 이 현실을, 사람마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만물을 통치한다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선언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 사이의 큰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실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실 수 있는 한 분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능히 복종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발등상 삼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온전히 멸하진 않고 있지만 간간히 개입하셔서 통제하고 계실 뿐이지만 언젠가 그 사탄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켜서 만물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실, 만물을 완벽하게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실 그분에게 이 시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은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죠. 근데 저자가 관찰해 본 결과 이 괴리가 다 해소된 게 아니었어요. 8절이 말씀합니다. 8절 보십시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럼 그래야 만물이 복종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활개치고 만물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발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물이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자기가 통제하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께 드려야 될 복종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흔들어 놓아서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는 일을 사탄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은 그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니까. 장차 임할 최종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만물이 예수님께 아직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 그분에게서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고난이 예수님을 괴롭히면 안 돼요. 죽음이 예수님에게 이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탄과의 힘대결,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사탄의 힘대결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 5째 줄이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음까지 당하셨던 그 고난은 만물이 불복종하는 것을 말해주는 고난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어떤 다른 거룩한 움직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당하셨던 그 일에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깊은 수준에서 움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될까요?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약간 가다가 중간에 한 1분 광고도 막 틀어주면서 약간 긴장을 이완시켰다가 1분에 다시 긴장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영상 광고 준비한 거 없어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다 하게. 오늘 지금 이제부터 하려는 얘기가 제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죽음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9절 끝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고난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될 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끌어안고 그분이 짊어지셔서 그분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놀랍고 고귀한 희생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세상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을일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주 간혹 있죠.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심각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노인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죽음을 맛봤다고 얘기하죠. 이 맛봤다는 말은 참가하다, 경험하다, 겪었다 이런 뜻이에요. 맛본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잠깐 간 보면서 음식 잘 됐나 간 보기 위해서 잠깐 음식 맛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온전한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과 그 죽음의 고통을 그대로 몸소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 더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곧 죽음을 예수님 잠깐 맛본 거야. 고통 잠깐 맛보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께 죽음이, 고통이 뭐 대단한 거겠어? 얼마나 힘든 거겠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뾰족한 채찍에 군병들한테 맞으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우리는 살점 조금 떨어져 나가도 아프잖아요. 예수님도 떨어져 나간 살점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손과 발에 못질 당했기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못에 매달렸기 때문에 몸이 아래로 축 처지게 되어지니까 장기도 내려앉아서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숨쉬기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셨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죽음의 고통이 일반인들이 겪었던 죽음의 고통보다 더 깊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의 그 아픔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으니까.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신데 죄값 치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욕과 비방과 수치와 정죄를 당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한테 죄가 있으면 누가 죄 있다고 막 정죄할 때 그냥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 비방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정신적으로 힘드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일치 속에 살아가셨던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느끼셨던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고난보다 더 심한 고통을 영적인 단절에서 우리 주님은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큰 고난 받는 일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10절 말씀대로라면 영광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파멸에 이를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파멸이 아닌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드릴 우리 감사의 이유, 영원히 드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꼭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했나?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 없이는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 갖춰야 될 완벽한 자격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구원에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죽음을 겪어야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고난을 경험해야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겪어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는 그 영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광의 진가는 고난을 거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진 영광은 사실 영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쉽게 성취한 사람은 그걸 영광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긴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죠. 영광이란 단어 자체 안에, 영광이란 단어의 속성 자체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광이란 고귀한 단어 안에, 영광 이 단어 안에 필연 고난이란 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영광의 그 존재론적인 깊이는, 영광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은 고난을 거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모르면 영광의 가치를 몰라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가치가 빈다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메달을 탄 다음에 막 울기도 하잖아요. 그 우는 게 기뻐서 울기도 하지만 그 우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수고가 주마등처럼 다 흘러가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절제하면서 매일같이 훈련에 임했던 자신의 수고가 떠오르니까 그 값진 수고의 결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도 더 크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기쁨과 감격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장차 누릴 영광이 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잘 감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크기가 클수록 고난은 작게 여겨집니다. 운동선수들이 힘들어도 매일 그렇게 훈련을 몇 시간씩 능히 감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망하는 영광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날, 장차 올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순례의 길을 다 끝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칠 텐데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을 두고, 구원을 이뤄주신 예수님을 두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시자란 말은 설립자, 창조자의 의미가 있지만 창시자, 창조하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죠.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르케고스란 말은 첫째 가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설선, 달릴 구, 선구자, 먼저 달려가는 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선구자이십니다.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을 열어주는 자, 먼저 달려가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선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먼저 달려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어디인가 헤매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리로 저분을 따라 달려가며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선구자 그리스도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죠. 구원을 창조해 주신 분이 맞으시죠. 또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만약 외부의 힘에서 낚아채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구원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까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인형 뽑기 게임 자판기 있잖아요. 이렇게 찌직 움직이면서 인형 딱 뽑아서 끌어올리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그냥 집어서, 야, 너 구원할게, 너 구원받자, 딱 집어서 올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시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십자가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마블 세계관에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우리의 존재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그 주님께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모습.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에선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면 인간의 고난과 죄의 실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재로운 존귀한 자로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참모습, 구원의 진면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몸소 걸어가 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걸어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앞서 걸어가 주시려면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달려가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달려가면서 앞서가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선구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으니 우리는 앞서 가신 그분을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달려가시면서 그 길을 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참 구원과 참 생명과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 개념은 구원의 대속적 개념에만 몰두하는 성도들에게 강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토대예요. 그러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그냥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숱한 순종이든 열매든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대목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엊그제 에스겔 기도회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하나님이 다 찍어 버려라 이런 말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들려주셨거든요.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나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요. 이 열매로서 내가 받은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맞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얼마나 그거 강조했습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도요, 계속 그 얘기 나오고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아들이심에도 순종하셨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 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가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구원의 선구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차올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